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장소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감옥, 그것도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 독방이 아닐까요? 그렇죠. 보통 그런 상황이면 절망에 빠지거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만 할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기쁨이 넘치는 편지 중 하나가 바로 그곳,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자신의 생사가 달린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 편지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확신과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럼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우리랑은 완전히 달렸던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2000년 전 로마 감옥에서 쓰인 이 편지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낸 그의 비밀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그가 붙잡았던 생각은 무엇이었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울의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결과는 둘 중 하나죠. 석방 아니면 사형.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그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와, 이건 단순히 신앙심이 깊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판 결과라는 외부 요인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거예요. 아, 내 가치는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에 갈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사실 그의 삶 전체가 외부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맞아요.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네. 그런데 그런 끔찍한 개인적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기가 세운 교회,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자기 마음을 더 무겁게 누른다는 고백이죠. 그의 자아가 이미 자기 자신을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공동체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개인의 생사 문제에 초연할 수 있었던 거죠. 삶의 목적이 나의 생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보통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세상에서는 더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설이죠. 바울은 그 고난을 무의미한 고통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가 부당한 감금 상태에서도 보여준 인내와 용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체가 주변 간수들과 방문객들에게 끊임없는 설교가 되었다고 해요. 아,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에 대한 나의 반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바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는 개인의 고난을 그냥 운이 나쁜 일이나 재수없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는 선과 악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갈등, 성경에서는 이걸 종종 대쟁투라고 부르는데 그 거대한 전쟁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모든 시련이 그 전쟁의 일부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가치의 전쟁인 거죠. 생각과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탄의 무기는 주로 비판, 두려움, 배신감, 원망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아, 반면에 우리의 무기는 사랑, 자비, 평화 같은 것들이고 그 중심에는 성령이 휘두르는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인식했던 겁니다. 아, 그런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 유명한 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선언이 전혀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솔직히 처음 들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떻게 죽는 게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건 좀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승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이 말은 패배 선언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정반대요? 네. 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자신은 설령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결코 패배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오히려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는 일부가 된다. 바로 그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한 병사가 자신의 진지를 지키다 전사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희생이자 영광스러운 일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어떤 부당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미래는 더 높은 권위, 즉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힘이 센 자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자가 힘이 있다는 믿음의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또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구절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바울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한 부분이요. 이걸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게 이 구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이 구절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죽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의 잠자는 상태로 묘사하거든요. 잠시만요. 죽음이 잠자는 상태라는 개념이 나왔으니 한번 짚어보죠.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만약 죽은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건 네. 어떻게 보면 그를 천국에서 다시 이 고통 많은 지상으로 끌어내린 셈인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그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나사로가 만약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이 끔찍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의미심장하죠. 그는 그냥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죽은 사람의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생각해보면 명쾌해져요. 죽음이라는 잠에 빠져들면 그 중간의 시간은 인식하지 못하죠. 아, 수백, 수천 년이 흘러도 잠든 사람에겐 그저 한순간일 뿐이에요. 그러다 부활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후에 경험하는 일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인 셈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는 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유익하고 죽는 건 자신의 모든 싸움을 끝내고 눈 뜨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였던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한 관점을 갖게 되니까 바울의 관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어쩌면 당연해 보여요. 교인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연합을 훨씬 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이죠. 이 연합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도덕적인 권면 이상인 것 같은데요?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와. 그러니까 신자들의 하나됨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분열과 다툼은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연합이 곧 선교의 동력이 된다는 말씀에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 바울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었죠. 네, 그 말이 나오죠.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헬라어로 폴리추오마이인데 직역하면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뜻이거든요. 시민답게요. 네. 여기서 시민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을 의미하죠. 아, 하늘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 팀 유니폼에 어울리게 행동하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려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하늘나라라는 팀의 소속 선수라면 그 팀의 가치, 즉 사랑, 겸손, 화평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개인 플레이나 반칙은 팀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나타나 있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 그리고 자료는 이런 삶의 가장 큰 적, 즉 연합을 깨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고 지적해요. 그게 흥미롭네요. 보통 분열의 원인을 의견 차이나 신학적 논쟁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 내가 더 옳다는 그 마음 자체를 지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속적인 야망, 즉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분열은 시작된다는 거죠. 반대로 겸손, 즉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 연합은 단순히 내부의 평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외부의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굳건히 서기 위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악의 세력이 사용하는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이에요. 군대도 대열이 흩어지면 쉽게 패배하듯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짜인 팀 프로젝트를 이간질로 망가뜨리는 것과도 같네요. 네, 그렇죠. 팀원 각자의 능력은 출중한데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결국 결과물은 엉망이 되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반대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공동의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가지, 즉 우리의 메시지, 사명, 그리고 연합은 함께 서거나 함께 무너진다고 봤어요. 세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군요. 네, 이 세 가지가 굳건히 함께할 때 우리는 이미 패배한 적인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눈을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해 본 것 같아요. 네,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이고 죽는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이 험난한 여정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힘은 바로 공동체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의 모든 고뇌와 선택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진시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그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로 평가했던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하나됨이었고 우리의 분열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이번 한 주 동안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 대신에 당신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것을 세우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겸손한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